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움과 가르침이 없어도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죠. 그래서 천재다, 영재다, 수재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들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는 배움의 과정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은 배우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가장 귀한 가르침이 무엇일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모든 일에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혹 제가 오늘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그 영광 가운데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지나 미래의 시간들을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인생의 날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 그 길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안개와 같은 그 인생길을 분간하기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분간하여 알기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는 길을 밝히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숨기기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갈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우상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셨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이 모든 길을 걷는 동안 그것이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선생님이다 제자들은 불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을 직접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바로 이 가운데,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 하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천국복음,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죠.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그들 가운데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전 지역, 갈릴리 온 지역,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이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을 섬겨가는 방법도 직접 몸으로 본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떠나실 때가 된 바로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 모여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을, 6월절 잔치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잔치 음식을 다 저녁을 드시고 나서 예수님께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선생이라고 여겼던 제자들은 안 됩니다,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발을 뺍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할 때 예수께서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자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럼 발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본을 보여 가르쳐 주신 모범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는 방법들이 어떤 걸까? 어떻게 기억할까? 쓰고, 읽고, 외우고, 물론 그것도 기억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배워가지고 남 주냐? 맞습니다. 남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남는 것이고 기억되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의 삶을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 받은 그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 온 구석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 가운데 특별한 은사, 바로 이 가르침의 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게 되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은사들을 주시고 세워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도 하나님은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 교회에 세워주신 은사,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가 왕성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기 위하여 섬겨주고, 가르치기 위하여 헌신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온 이방을 향하여, 그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을 향하여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은 배웠던 그 복음, 가르침을 받았던 그 복음, 그것을 전하고자, 가르쳐 주고자 그 땅을 향하여 막힘없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 13권을 기록할 그때 이미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 이런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또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전해주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로움들을 기억하고 배나 더 그리해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이 가르침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이 되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오늘 이번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요하고 거룩한 시간에 나가서 내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야지, 평안함과 쉼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런 다음에 한 주간 또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죠.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과 심령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을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하여 이 가르침의 사역들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는 2층에서 초등부, 중고등부가 예배를 동시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예배를 주관해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른인, 성년인, 청년들, 우리 교사들이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본을 보이도록 가르침에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목사와 교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 장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주일학생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영적인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고로움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5월달이 되면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무슨 교회가 특별한 그런 절기를 따라서 지키는 건 아니지만 5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언제나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는 뭘까요?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마침 5월 21일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주례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죠.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내가 본 결혼식 중에 그렇게 짧은 주례는 제가 어제 경험하고 왔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이 문제만 맞히면 주례 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뭘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1이죠. 1. 아주 특별한 원리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는 바로 그렇습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21일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 근데 이 하나를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도 한 사람이죠. 1이죠. 아내도 한 사람 1이에요. 근데 한 사람 1에서 0.5를 죽이라 그러더라고. 0.5를 죽이십시오 그래요. 부부가 되면 죽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다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0.5만 죽이십시오. 아내도 0.5만 죽이십시오. 그러면 둘 합하면 뭐가 될까요? 1이라고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오늘 부부의 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 교회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배나 존경할 것으로 여기고 수고로움과 사랑에 존경을 가지라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일날 너무나 평안하게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예배 드리고자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하우링이 아주 막 들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중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순히 나 은혜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가대 또한 이 예배 모든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는 가르침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에도 자기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그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주일 내내 그들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화로 연락하고 요즘 SNS로 하겠죠. 그리고 나오지 않은 그 아이들 찾아서 신방도 하고 어디 끝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오면 물론 좋겠지만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부모님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들의 일상입니다. 주일날 되면 더 바쁘죠. 누구보다 일찍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일부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드리고 이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섬겨주기 위하여
각 부서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섬겨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됐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다. 물론 하나님이 아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도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꽃 한 송이 안 달아줄 거예요. 제가 이따 마치고 꼭 물어볼 거예요. 혹시 선생님들 누가 꽃 달아주던가요? 여기 꽃. 무슨 꽃 필요한가? 괜찮아요. 안 달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영적 교사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기억해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은 일평생 가장 중요한 배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이 뭐라고 여기십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각각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유레카 하면서 그냥 머리가 번쩍 뛰어진 그런 순간 있겠죠. 저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너무너무 복된 가르침의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어도 문제가 될 것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가르침은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그 복과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 화와 저주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면 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는가? 말씀 앞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함께 나눠지고 가르쳐지고 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모임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것도 좋겠어요. 물론 꼭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믿는 성도의 삶이 자녀에게 어떤 가르침이 된다는 걸.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니 그건 역시 가르침이 되겠죠. 세상에서 어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어디 세상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곧 휴일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로움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한 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가르침의 유익은 배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곧 배움받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돌아보고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왜 이렇게 아파할까? 혹시 무슨 잘못을 지었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이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모세가 마찬가지였고 또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학자 에스라가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지은 죄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가 멸하리라,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할 그때 모세는
자기가 한 것처럼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청상할 자인 것처럼, 내가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통해 자복하며 기도한 사람의 말은 모세입니다. 가르침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교사들, 주의 종들, 목자들, 또한 기관장들 모두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또 한 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앞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영혼을 위하여 책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13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뭘까? 이것은 동역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도와주고 또 협력해 주라라는 것이죠. 우리 마을교회 올해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꾼이죠. 하나님의 집에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일꾼을 왜 세울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섬겨가고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임마누엘 교회 목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목회 협력자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교회 목회를 잘할 수가 있을까?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진행할 때 어떤 필요가 있을까? 어떤 수고로움들을 함께 협력하고 도울 수가 있을까? 동역자인 거죠, 동역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집에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토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협력해 주십시오.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곁에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목회의 동역자가 되시고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얘기하죠.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두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기회가 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주고 있는 교사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대표자들을 향하여, 기관장들을 향하여, 목자들을 향하여 얘기해 주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선물을 내밀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교사들은 직접 보여지는 그 시간만 우리 앞에 있지만 사실 남은 모든 시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상이 바쁩니다. 바빠요. 그렇게 애를 쓰고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하여 협력하고 섬겨주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수고로움과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고 교회 안의 가르침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본문을 짧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말씀한 대로 복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가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이 모리알 같았을 것이다. 내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거절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그들의 삶에 강 같은 평강이 흘러 넘쳐도 부족한데,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도 부족한데,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갈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내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길을 따라 행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강 같은 평강이, 바다 같은 은혜와 축복이 내 앞길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르침, 배움이 무엇입니까? 배움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가르침이 우리 최고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교회 신실한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배움을 이제 가르쳐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협력자로, 봉사자로,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또다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신앙을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가르침의 사역들이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가르침을 통하여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며 또한 하나님 교회의 든든한 동역자들이 가득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들의 삶에 두신 그 복과 생명을 우리 모두가 강물처럼 바다처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